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정말 좋은 것은 그 선물이 얼마짜리냐 보다도 선물을 줄 사람이 있어야 선물이 좋은 거예요. 또 선물을 나에게 받을 사람이 있어야 그 선물이 좋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누가 옆에 있어야 그 음식이 좋은 것이고, 집도 함께 가족이 있어야 그 집이 좋은 집인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와 주셔야 교회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교회라는 곳은 처음이다. 네. 혹시 있으세요? 네. 아니면 내가 교회 아주 오랜만에 왔다 하시는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와 이렇게 매주 보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에 이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이 예배가 교회가 얼마나 썰렁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음인 분은 그 어색함을 이기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가끔 오셨던 분이 오늘 와주셔서 더 감사하고, 매주 오신 분은 오늘 또 매주 와주셔서 더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 혹시 없는 분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은 교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니까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집을 떠나는데,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둘째 아들은 늘 집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좀 기질적으로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지를 채근해서, 아버지 어차피 줄 유산 죽기 전에 나에게 먼저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그냥 채근해서 아버지로부터 한미천을 딱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옆에서 바람을 잡는 사람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그 가지고 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키우는 비정규직 알바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월급도 안 나오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인생 바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게 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가 보실래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강목 하나 딱 들고 있다가 골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한번 내리칠 거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으로 비교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도요, 사람들은 여행하면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는 어딜 갈 거야? 목적지가 좋아야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동반자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야죠. 그런데 동반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려고 하려면 돌아올 집이 있어야 좋은 여행입니다.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부모님 우리 길러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엔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주는데 왕복이 아니라 편도고예요. 유럽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라 지중해 아니라 크루즈 여행이라 하더라도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린 다 인생의 여행 중이에요.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거장에 머물러 있어 주저앉아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올 집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인생의 여행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먹고 자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루하루 숨쉬는 것 얼마나 신비해요. 사계절이 돌아오면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달고 새콤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고, 비록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윤동주 씨 시인 아시죠? 이 윤동주 시인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97세가 되어서 3년 있으면 100세가 되겠구나. 100세를 바라보면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작년에 드디어 100세가 되셨습니다. 100세가 되시고 나셔서 쓰신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100세가 되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97세 때는 100세를 바라보면서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책을 썼지만 정작 100세가 되어보니 정말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100세를 살든 60세를 살든 인생의 선물이고 인생의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다들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선물인 사람은 100세 이상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생의 선물이 아닌 사람은 100세 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봐야 뭐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요, 100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혼자 남는 일. 아무도 없어요. 60대가 되잖아요. 자식들이 떠나가요. 다 자기 살기 바빠요. 근데 이 김영숙 교수님은 70대가 되었더니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80대가 되었더니 아내가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형서가 이제 너 혼자 남으면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니?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이 김영숙 교수님이 80대 후반에 여러 세미나를 다니는데 미국의 세미나를 다녀오시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딱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기가 싫더래요. 왜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빈집이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무도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인생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어려워져 가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서 내가 그 붙잡고 있는 돈주머니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내 주변에 정작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집도 있어요. 인생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처자식들도 다,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직장 생활도 해요. 결혼도 했어요.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텅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게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옆에 누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을 떠난 두 아들들에게는요, 다행히도 돌아갈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집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연히 만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엔 두 개의 집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 집장만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선물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기다려주는 아버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를 참 여러 군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따라가면서 서부로방에 제가 유혹당해서 처음 성경학교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이 은광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5.18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피하게 되었지만 부산에서 처음 간 교회가 서동교회였습니다. 다니다 말다 또 그랬어요. 은하철도 999 보고 막 이러더라고. 아침에 프로야구 막 시작되니까 동네 야구단 들어간다고 교회를 가다 말다 했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서 또 누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남부산 교회라고 또 다녔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중3 때 서울로 이사를 또 가면서 또 누가 전도해가지고 정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다가 나중에 우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수송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또 다니게 되었어요. 제대를 했더니 돌아갈 우암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갈 교회가 없을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소개해줘서 서울 이 노원구에 있는 경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로서. 그리고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신설동에 있는 영암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1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제 인생에 자 숫자 세보셨어요? 숫자 세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번째? 10번째 교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었고 또 교회를 찾을 때도 있었고 돌아올 때도 있었고 사역자로 있을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있을 때도 있었고 청년으로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전라도 광주 살 때도 있고 부산 살 때도 있고 서울 살 때도 있고 수원 살 때도 있고 안산 살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리저리 떠나고 있던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떠날 때 미워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친구도 그래요. 친구가 떠날 때 미워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 따뜻하게 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가정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떠날 때 저주하지 않으세요. 돌아올 때 품에 안아주셔요. 떠날 때 조폭들처럼 너 지금 잘 선택해라. 나가기만 해봐.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돌아올 때 또 돌아왔는데 나갔으면 한번 나간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오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친구나 부부간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10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셨겠어요. 그 덕에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타박하지 않고 그냥 환영해 주세요. 이제 큰아들이 돌아와야 되죠. 이제 큰아들은요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지는 않아요. 큰아들은 매일 집을 떠나요. 왜냐하면 일하려고 늘 출근하는 거죠. 늘 집을 떠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실하게 다시 집으로
큰아들이 그날도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음식 냄새가 나는데 평생 못 먹어보던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집을 떠났던 그 얄미운 둘째,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자 어떻게 아버지가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자 이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돼지갈비는커녕 뭐 아무것도 안 사주시더니 제멋대로 살다가 뭐 하고 온지도 모르는 그 둘째를 위해서는 소갈비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이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큰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지만 몸은 와도 마음은 집에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큰아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큰아들은 어때요? 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늘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늘 소외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소외감을 느끼고 동생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운 사람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있든지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뭔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큰아들을 보면서 야 너희 형이다 갖고 그게 뭐냐? 넌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권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요 가면 펜션도 있어요. 좋은 호텔도 있어요. 풀빌라도 있어요. 좋은 경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펜션도 풀빌라도 영원히 그 살지는 않아요. 그것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행만 하지는 않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펜션, 풀빌라 여기저기가 아니라 나에겐 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집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 좋죠. 의리도 있고.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용서라는 선물이 있어요. 둘째가 아들이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피해 끼친 거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래? 어떻게 믿어?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이냐면요, 돌아올 때 묻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 그럴 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잘못했다 그러면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뭐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돌아올 때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뭐 하다가 왔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교회도 천국이 돼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화를 내잖아요. 섭섭하다고.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또 따지지 않아요. 너는 형님의 그게 뭐냐? 너 섭섭증 걸렸냐? 너 아직도 멀었다?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걸 안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안 떠나고 할 때 너는 안 떠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소갈비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큰아들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 뭐 하다가 왔냐고 뒷조사하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네가 잘못한 거 알아? 진짜 알아?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용서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을, 용서를 드립니다. 아무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했냐? 어떤 사람이냐? 안 물어봐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 뭐냐면 아버지가 큰아들 곧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자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들어와. 아니, 저는 자격이 없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 들어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 난 그 자격이 없다니까. 아니, 너 그냥 들어와. 아니, 난 그냥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니, 너 그냥 빨리 들어가도 된다니까. 아니, 근데 난 술 끊고 갈게. 아니, 괜찮아, 술병 입에 물고 들어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갖추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변론하지. 그거 필요 없대요. 그냥 돌아오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오라 했을 때 돌아오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 한 가지예요. 우리는 용서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돌아오면. 여러분, 교회는 용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용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집은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나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냐?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대학생 때 20대 때 막 방황하고 했을 때 막 그냥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혼자 먹지도 않아요. 같이 먹어야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때 그날도 그냥 술에 그냥 막 취해가지고 담배에 그냥 뛰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물론 그러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주머니에 담배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험하셨냐? 뭔 일이냐? 너 하루에 몇 카피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올 때까지 새벽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주무셨어요. 마루에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풍성함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두쇠가 아니에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교회를 갖는 것을요 굉장히 경계해요. 뭘 더 빼먹으려고 그러나, 뭘 더 빼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요 그냥 나에게 즐거움도 뺏어가고 그냥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자꾸 뺏어가는 분으로 생각해요.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러지 않을까? 헌금은 하셔요. 그러나 헌금하라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뺏어가는 것.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받아내시는 분. 그런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꼴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양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사랑도 실존도 열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찰나의 순간일 뿐인데 이 찰나의 순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풍성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는요 풍성함,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돈은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람 역시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합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도 그 무엇도 집도 좋은 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 비참해져요. 있을 때는 그렇게 만족한 것 같지만 없으면요 너무나도 그냥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 만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어요. 때로는 뭐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집이 좀 작은 것 같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는 조건과 상관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10번째 교회를 다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까지 많이 방황했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방황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정신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은 알아요. 20대까지 제 몸무게가 49kg였어요. 지금 66kg인데요. 49kg였어요. 그냥 막 머리 팍팍 밀고 다니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었어요. 약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파. 몸과 마음, 정신 다 아팠어요. 그러던 21살에 정말 한 친구가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금 돌아가자 했을 때,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떨까요? 제가 46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46에. 쉬운 나이가 아니죠. 그때 뭔가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보니까 몸이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은 다시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풍성해요. 행복해요. 저는 제 집도 없죠. 제 명령에 집이 없어요. 책임만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 청춘의 이 시, 청춘 산울림 3집에 나온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피부도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며 창가에 흐르는 내 구슬픈 인생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으면 다 헛되구나, 무의미하구나, 그 슬픔, 허무함, 두려움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제가 50이 넘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풍성해져요. 제가 개척할 때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한 2년 동안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어요. 그럼 지금은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라니까요. 머리빨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은 이발하고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손에 3개가 박혔어요. 머리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잔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교회는요 즐거워하는 것이고 찬양하고 춤추고 밥 먹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32절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교회는 신앙은 잔치인가?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잔치가 돼요. 오늘 여러분 케이크 예배는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덕에 여러분이 안 왔으면 얼마나 썰렁할 뻔했어요. 처음 오신 분이나 가끔 오신 분이나 매주 오신 분이나 큰아들 같은 분이나 둘째 같은 분이나 여러분 둘째가 와면 뭐예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면 잔치 안 되죠. 여러분 덕에 오늘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주 쉬운 노래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내용과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